미국에서 한 아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구해내려고 포크레인과 차량 등등을 동원하여서 흙을 파내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수렁에서 구원받은 이 아이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고 작은 산만한 흙더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과 저 작은 산은 왜 있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해 줬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다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몰려왔고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더미 같은 흙을 파헤쳤단다.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란다. 자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고 그 많은 흙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그 아이는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계산했더니 $1, 즉 1,300원의 가치도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장기를 팔거나 다른 몸값을 계산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순수한 이 화학적인 분석으로 볼 때에 $1밖에 가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없다, 신도 없다, 인간은 오직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의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르지 않으면 모조리 다 적으로 여기고 해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고 폭행을 하고 총질을 하죠. 이들에게는 인간의 가치가 아주 하찮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오로지 자기들을 따르고 그 휘하에 있을 때에만 있을 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의 탄압과 폭행, 고문, 살인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친해지려고 길을 쓰는 이들도 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톡을 보내왔는데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 전쟁과 분규가 벌어지는 그 국가들을 쭉 나열하더니 그 분쟁들에 미국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은근히 미국을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저도 전에는 미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미국은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전에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자세로 나오는지 자존심 상해서 내 다시는 미국 안 간다. 그리고서는 안 갔어요. 공부하러 갈 때만 갔다 왔지.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국가의 체제가 나약한 나라들, 주변의 강대국에 늘 침략을 당하는 약소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할 것입니까? 그 부당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것입니까? 힘 있는 강대국이 뻔하죠. 그런데 그 강대국들 중에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물론 강대국들의 그 속셈도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자유, 신앙, 인권,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나라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제적 이권을 추구하는 것이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그 기본 가치에 무게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를 당했다고, 살해당했다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흥분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신앙,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신앙을 지켜주고 지지해 줄 나라는 이러한 나라들뿐이죠.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인이 드러나면 그 인생 즉각 수용소로 내팽개쳐지고 종치고 말죠.
중국에서는 표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말하지만은 유물론의 공산당 가치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선교사들은 지금 모조리 다 추방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한 생명, 그의 인권, 그의 신앙과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은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고라사 지방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은 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을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이 세상을, 인간을 내가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 버리겠수다라고 하려는 듯이 아름다운 인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거하며 하는 짓이라고는 돌로 제 몸을 파괴하고 자학을 하고 이상한 소리나 지르고 돌아다니며 그러지 말라고 쇠사슬로 묶으면은 엄청난 괴력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추하게 만든 인간의 존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귀신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면서 주위에 돼지떼가 있음을 보고 그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허락하니까 순식간에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들이 미친 듯이 나을 때다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몰사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은 악한 영에서 해방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좀 거시기한 장면이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에서 해방된 그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몰살한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더 아까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또다시 그런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보고 자기 동네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한 사람의 그 가치보다도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까지 귀신 들린 추한 인간 하나 구하려고, 아니 우리 재산 돼지 2,000마리를 없애? 그 말도 안 돼. 아 돼지가 더 귀하지. 그까지 갈 때까지 간 말종 인간 하나가 그렇게 귀하단 말이야? 이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이뤄도 인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을 쓰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뒤에 두고 찾아 나선다고. 잃어버린 하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그 하나가 귀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못나고 못생겼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대뜸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말을 한답니다. 어떻게 왔어? 아이고 팔자가 더럽다 더러워. 뭐 이런 식이래요. 내가 가본 건 아니에요. 그들은 무조건 인간을 하대부터 시작해. 하대. 귀신, 사탄의 졸개들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절대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 대뜸 하대, 반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나 그런 짓 하지.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하대하지 않아요. 반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귀한 삶을 삽시다.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해도 추한 내 인생을 더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전엔 나도 돼지 2,000마리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돼지 2천 마리. 와, 이게 얼마야? 그래도 언젠가 내가 아파 보니까 돼지 2천 마리가 뭡니까? 있는 재산 다 털어서라도 고침받고 나음받고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대하니 돼지가 아깝지, 내 이야기,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로 여긴다면 그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성에 의한 가치보다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가치여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 아닙니까? 내 친구, 내 가족이기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 생명의 존중,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귀신은 자기 이름을 바로 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자기 이름이라고 말한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일반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 조직으로 한 레기온은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과 그리고는 특수부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단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한 여단 정도의 힘이랍니다. 그렇게 귀신이 대답한 군대, 레기온이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엄청난 힘, 대단한 권세의 소유자라는 뜻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자기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항변하는 얘기죠. 한 인간 안에 말이요, 군대, 레기온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힘으로 뭐랄까요, 뻘거벗고 추한 모습으로 집도 아닌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도 그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도무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미친 짓이나 벌입니다. 추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권력 힘을 주었더니, 막강한 지지와 힘을 주었더니 한 짓이 군대 귀신, 미친 짓입니다. 막강한 군대 귀신이 그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힘, 아까운 권력, 아까운 권세,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귀신에게, 그것도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고도 계속 파괴하려고 길을 씁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이번 주간에 있죠. 그야말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몇 사람이, 몇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북한 군인만 52만 명이 죽었답니다. 중공군은 무려 90만 명이 죽었으며 유엔군은 4만 8,201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전사, 부상, 실종, 포로, 해방, 행방불명으로 62만 1,479명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이 군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외에 비극적인 피해들, 경제적인 손실 등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됐습니다. 그 100일 동안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7천에서 1만 5천 명이 전사했다고 나토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미국 정보기관의 추산으로 5,500명에서 1만 1천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이게 모두 군대 귀신 레기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벌이는 생명 파괴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겁니까? 협상과 대화로요? 말로 하자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협상과 대화로 약속된 그 협정서, 약정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약속, 오늘은 얼마든지 구실을 붙여서 뒤집습니다. 평화는요,
생명은요, 말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평화는, 생명은 힘으로 지켜집니다. 잠깐의 평화는 대화로, 협상으로 잠시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평화는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 그들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공개적으로 그들은 이제 핵을 자기들이 먼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핵은 미국을 향한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해왔는데 속셈이 이제 드러난 거죠. 핵의 용도는 체제 방어용이 아니라 한국을 향한 공격용이고 핵을 앞세워서 조국 통일 대전의 승리를 완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는데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저들보다 엄청난 양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몇 발 쏘고 자기들도 죽고자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향한 겁니다. 진짜 쏠지 않을지 모르지만 협박하는 거죠, 우리를.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을 50발 내지 60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핵무장을 대화로 풀겠다고 회의와 회담을 한 것은 이거는 정말 아이들 말로 쇼판을 벌인 거죠.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바닥에 깔려있지도 않은 사람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진실한 대화를 해서 그 폭력성을 약화시키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평화는요, 말로,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힘이 좀 균등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강자가 우리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기본권, 생명의 존중, 자유와 신앙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무슨 신뢰할 게 있다고 끝없이 대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며 기다려왔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이죠.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겨납니다. 이걸 대화로 풀었다고요? 천단의 말씀이에요. 군대 귀신은 상대방이 자기가 상대할 분이 아님을 애초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거룩하고도 막강한 하나님의 힘을 느낀 겁니다. 그러게 고분고분 물러난 겁니다. 힘이 없어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 슬픈 6.25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힘을 키워야 합니다.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입니다. 경제력이든 사회적 단합력이든 군사력이든 종교적 영적 힘이든 우리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 귀신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 생명, 인권, 신앙을 지키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당당한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다. 대화한답시고 깡패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 자식들은요, 평생 그 깡패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끝날 겁니다. 삥이나 뜯기다가 끝날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한국교회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 가치를 지킬 힘을 기릅시다. 6.25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 있는 나라, 인간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대한민국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인간의 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돈보다도 인간의 생명 그 기본권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서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는 이 소중함을 모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더 세지고 핵을 갖고 위협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에게 안전되고 따뜻한 풍요로운 나라를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지혜를 짜내고 힘을 키워서 든든한 나라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 발발한 거 72주년입니다. 이제는 그 추억들도 다 사라져가는 이때인데 하나님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늘 권세가 충만한 대한민국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